연후 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생각 매일 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꿀처럼 달콤한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월 22일 화요일, 오늘은 유다의 간청이에요. 오늘 오타가 있네요. 간청, 간절히 청한다라는 거죠. 유다가 어떤 간청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말씀 어딘가요? 창세기 44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냐민이 이집트에서 도둑으로 몰려 종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저런 형제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나 몰라 하고 도망갈까요? 한번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나 같은 사람이면 이런 일쯤 점을 쳐서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몰랐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말해요. 총리님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훔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 누가 꾸민 계략이에요? 우리 알고 있죠? 요셉이 잔을 베냐민의 짐에 넣어놓은 다음에 베냐민이 훔쳐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한 거죠. 근데 유다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베냐민이 잠깐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총리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그 막내 동생 없이 집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막내 동생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없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에게 베냐민이 다른 아들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놀라서 우리 아들 베냐민 하면서 돌아가시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저는 아버지께 그 아이를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올 때부터 약속을 했었죠. 베냐민 안전하게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아버지에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 돌려보내지 못하면 두고두고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저는 남겨둬서 종으로 삼으시고 그 아이는 누구예요 이게?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라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말하는 거죠. 그 아이를 데려고 가지 않는 한 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슬퍼하시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었는데요. 화면 잠시 멈추고 우리 다시 두 번 더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관찰하기입니다. 베냐민이 도둑으로 물리자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를 남겨두어 종을 삼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이는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 대신이에요? 베냐민. 실제로 베냐민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베냐민이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냐민이 잘못했지만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누가 말해요? 유다가 말을 해요. 유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베냐민의 자료에 은잔을 넣었어요. 누가 넣었다고요? 요셉이 계략을 꾸민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베냐민에게 너 도둑이야! 라고 한 거죠. 베냐민은 이제 도둑으로 몰리고 이집트의 종으로 살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누가요? 베냐민이요. 자, 형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될 야곱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가요? 중요하죠. 유다가 요셉에게 베냐민 대신에 자신의 종으로 남겨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다는 요셉을 이집트에 팔기 위해 형제들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 재밌어요. 뭐냐면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요? 옛날에 요셉을 팔기 위해서 요셉 팔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편한 것 같아요. 이제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설득하고 있잖아요. 동생을 미워하던 유다가 이제는 동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주변에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나요? 유다는 동생을 미워하던 사람에서 동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다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총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었죠. 그 아버지의 입장에서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사람의 성향마다 어떤 아들이 더 마음이 끌리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덜 사랑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건 좀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아빠로서 되게 지혜로운 아빠였나? 그건 아니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아들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알아요? 바로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 12명 아들 중에서 특별히 더 아꼈어요. 이 둘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알아요? 라헬에게서 나온 아들이에요. 레아에서 나온 아들도 있고 다른 종들에게서부터 나온 아들들도 있는데, 다른 아들들보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빠가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니까 이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특별히 요셉을 되게 많이 질투를 했죠. 그래서 요셉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죠? 형들이 요셉을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넘겨서 결국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 야곱의 편에 특별히 몇몇 아들들을 사랑하는 게 비극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요셉을 이집트로 팔자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었어.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상하죠? 옛날에는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요셉이 팔려갈 때는 요셉을 팔아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요, 베냐민을 위해서 오히려 유다가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고향으로 못 보내고 아버지한테 안 돌려보내고 붙잡아 두려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저 대신에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마음의 질투심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유다가 이 모든 시간을 거쳐서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동생 요셉을 미워했었던 유다가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하게 된 거죠. 우리의 마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뭐 나는 당장 미워하는 사람이 없지만, 미워하지는 않지만 딱히 좋아하기 힘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가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같이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오랜 동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친구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힘을 주시길 같이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초성을 사랑 안에 있는 흰 십자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초성이 뭔지 아나요? 한승우의 초성이 뭐예요? 히읗, 시읒, 이응, 이런 식으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미워하거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기다가 적어보고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막 미워하게 될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일은 많지는 않은데 그런 사람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 성격이 잘 안 맞는다거나 행동하는 게 나랑 되게 많이 달라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미운 건 전혀 없어요. 미운 마음은 하나도 없는데 뭐 그렇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막 사랑이 퐁퐁 솟아나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들을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나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기다가 초성을 적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 보세요. 우린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